시리즈 설교는 두 번째 시간.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직 믿음.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믿음.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간에 한국갤럽 설문조사에 의하면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신앙의식을 몇 년간 쭉 조사를 해봤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먼저 여러분들께 먼저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믿으십니까? 네. 우리 주님이 장차 오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실 줄을 믿습니까? 여기 아멘 하신 분도 계시지만 가만히 계신 분도 계신데 조사를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요. 천지창조에 대해서 그렇게 믿는다는 분들이 84년도에는 80%, 20년 지나고 보니까 70%로 줄었습니다. 10년 후에도 조사해 보니까 59%로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심판하신다. 이것에 대해서 믿는 사람들이 84년도에 76%, 20년 뒤에는 64%, 또 작년에는 보니까 61%로 계속해서 점점 수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결과만 놓고 보게 되면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중에 약 30%, 40% 정도는 교회는 나오기는 하지만 창조에 대해서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도 믿지 못한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오는데 상당히 충격적인 그런 조사 결과입니다. 제가 왜 그런가 한번 봤는데 아마도 이 조사가 교회에 나온 사람들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종교가 기독교다라고 하는 사람들 전체에 걸쳐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현재 교회 안 나오는 분들도 조사에 참여하고 자신은 그래도 기독교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 종교를 기독교라고 하는 분을 조사를 하니까 이렇게 좀 큰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가 생각이 되지만 그래도 상당히 충격적인 결과고 상당히 저는 마음이 아픈 그런 결과가 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다 주님의 집에 나오셨는데 교회는 어떻게 나오는 것이냐? 믿음이 있어야 나오는 거지요. 적어도 여러분들은 그래도 본이든 타이든 교회에 나갈 만한 믿음이 있으니까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기도할 만한 믿음이 있는 분들이 계세요. 교회에 나온다고 다 기도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할 만한 믿음이 있는 분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또 우리 교회에 나오셔서 봉사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봉사하는 분들도요, 봉사할 만한 믿음이 있으니까 교회 봉사를 하는 거예요. 헌금 생활 하시는 분들도 헌금을 할 만한 그 믿음이 있으니까 또 헌금 생활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차로 받게 되는 구원도 그렇습니다. 구원 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받으실 만한 여러분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칭찬을 받은 믿음, 바로 그 믿음의 주인공은 로마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100명의 군인들을 지휘하는 지휘관의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길래 우리 주님이 이렇게 귀한 믿음으로 큰 믿음으로 칭찬하셨는가? 이 믿음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첫 번째로 어떤 믿음이었는가 보니까 사랑이 있는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이 있는 믿음. 오늘 2절과 5절 말씀인데요. 먼저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백부장은 당시에 100명의 병사들을 지휘하는 지휘관이면서 또 점령군이었기 때문에 또 집에 가면은 또 이렇게 종들이 있었는가 봐요. 그런데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 여러분,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종의 문제입니다. 종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다. 종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자기가 전혀 알지도 못하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일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이 백부장에게는 종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열악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비록 종이긴 했지만 종이 뭡니까? 주인이 명령하면은 명령을 그대로 따르고 순종하는 것뿐일 종인데 종을 아끼는 거예요.
사랑하는 종이라 그랬어요. 평상시에도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도 자기보다 낮은 직급에 있는 사람, 내가 부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그런 좋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가서 오늘 말씀에도 보게 되면 5절도 볼까요? 5절 시작.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지금 백부장이 먼저 유대인의 장로들을 먼저 예수님께 보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도착한 이 유대인 장로들이 백부장을 향해 이렇게 칭찬을 하는 거예요. 이 백부장은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분입니다. 우리 민족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주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옛날에도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 있었잖아요. 예?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 나쁘게 생각하잖아요. 예? 일본 순사하면 다 무서워하고, 그만큼 점령군이 되게 되면은 약소국을 지배했기 때문에 횡포를 부리거든요.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고통을 주고 여러 가지로 큰 어려움을 가져다 주거든요. 이게 보통의 모습인데, 이 백부장은요, 이 민족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민족을 사랑하고 이 백성들을 사랑하고, 나라 잃은 서름, 나라 잃은 아픔, 나라 잃은 그 고통을 이해하고, 그러면서 이분이 뭘 했느냐? 회당을 지어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이 회당을 지어줬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권력과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부를 가지고 어려운 분들을 쓰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줄 정도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특별히 약한 자, 고통당하는 자, 억압받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고 사랑할 수 있는, 할 줄 아는 그 사랑하는 그 사랑의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합해 보게 되면 이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을 마음속으로나마 아마 동경하고 사모하고, 또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을 하시는 것을 보면서 주님을 동경하고 사모하는 사람이 아니었는가. 그 이면에는 또한 사랑의 사람이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할 수 있는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다. 바로 이 사람을 우리 주님이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사랑이 있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노라 하면서도 사랑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진짜 믿는가? 진짜 믿나? 그렇게 보는 거예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의 모습을 보고서 우리가 진짜 성도인지 제자인지 아닌지를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말씀 볼까요? 예, 사도 바울이 고백한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2절 3절 말씀 나같이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있느니라.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심오한 진리 깨달은 자도 울리는 징과 같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요, 그 가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있어야 믿음도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이 담겨진 우리 믿음이 되어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는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이 있는 믿음으로 여러분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껍데기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백성들을 사랑하고 약한 분들을 사랑할 수 있는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해야 주님이 인정하시는, 칭찬하시는 진정한 믿음이다.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백부장에게는 겸손한 믿음이 있었어요.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 화면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수고하지 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여러분, 백부장이 하는 말이 주님이 저희 집에 오는 거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집이 누추해서 그럴까요? 백부장 정도 됐으면 권력이 있는 사람이고 당시에 상당한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종도 사용하지요. 그런 사람인데 집이 누추해서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 동일한 사건이 나오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 백부장이 직접 찾아온 걸로 되어 있지만은 오늘 여러분 말씀에 보게 되면은 6절에 보니까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친구들을 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친구들을 보냈을까요?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잖아요. 나는 죄가 많은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나는 죄인인데 그분을 뵙는다 생각하니까 감히 내가 주님께 나가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을 대신 보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백부장의 겸손함이, 주님을 크게 보고 나는 작은 자로, 나는 정말 부족한 자로, 나는 죄인으로 여기는 이 겸손한 모습이, 겸손한 믿음이 오늘 백부장의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겸손하게 되면 떠오르는 분이 계세요. 제가 모셨던 사단장님인데 제가 21사단 강원도 양구 GOP에서 근무를 했어요. 거기 나오신 분 계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거기 나오신 분 안 계세요? 아주 산악부대, 지형이 험하고 통일되면 전쟁 나면 백두산으로 가는 부대가 그 부대, 백두산 부대인데 사단장님이 이준 장군님이셨어요. 그분이 제가 모셔보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참 믿는 믿음의 사람이고 철저하게 11조 생활,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종이. 특별히 이분에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겸손함,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과 겸손한 모습을 늘 경험을 했어요. 제가 연대군종으로 있으면서 사단교회 행사 있을 때마다 가서 제가 찬양인도를 하거든요. 찬양인도 하다 보면 제일 앞에 앉으셔요. 제일 앞에 앉으셔가지고 얼마나 찬양도 열심히 부르시고 또 율동 같은 거 하면 다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대령, 중령, 소령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다 따라해야 되지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사단교회가 얼마나 부흥했는지 몰라요. 한 명의 지휘관이 잘 믿으니까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다. 이 이준 장로님 그 간증을 들어보게 되면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내가 육군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할 때, 소장이 뭔지 중장이 뭔지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소장은 별이 2개예요. 중장은 별이 3개란 말이에요. 중장이 될 때 한 7개월 있다가 아니 2년 있다가 2년 후에 예편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군수 본부장 보직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장이 되고 난 다음에 7개월 되었을 때에 우리 군사령관이 별 4개잖아요. 사령관이 별 4개가 3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옷을 벗게 되었어요. 옷을 벗게 되었는데 중장이 몇 명이냐? 그 당시에 중장이 26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중장이 26명인데 내 앞에 내가 몇 번째냐? 내가 19번째예요. 19번째. 내가 19번째고 내 앞에는 18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대장 진급하는 것은 생각도 못하는 거지요. 내 앞에 육사기수로 선배들, 쟁쟁한 선배들이 18명이나 있는데 어떻게 내가 진급을 하겠어요? 자기는 뭐 전혀 생각도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그럴 자격도 없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늘 그런 분이시니까. 그런데요, 이분이 딱 대장에 진급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진급이 아니라고 아멘도 안 하시네. 예. 예. 대장으로 진급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 어떻게 된 건지 아세요? 예. 한 명이 진급해야 되는 건데 앞에 18명이요 대장이 될 수 없는 결격 사유들이 한 가지씩 다 나오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한 명씩 다 대장이 안 될, 진급이 안 될 이유가 한 가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대장을 진급하고 육군 제1사령관 육군 대장이 되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전역하시고 국방부 장관이 되셨어요. 지금은 세계 기독 장교 회에 우리 한국 대표로 아주 귀하게 활동하시고 있는 귀한 분이신데, 제가 그 옆에서 배운 그 은혜가 뭐냐면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겸손하면 하나님이 쓰신다. 겸손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겸손한 자는 하나님 마침내 높이신다. 이거를 제가 그분이 지급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보니까 그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잠언 22장. 잠언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인지라. 겸손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물질도 주시고 영광, 명예도 주시고 생명, 장수와 건강의 복도 주신다. 이런 말씀이. 우리 지난 2월 2일 날, 지난 월요일 날 뉴스타트 특별 새벽 집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이번 달부터는 매월 첫날을 함께 모여서 매월 우리 한 가지씩 성품을 함께 우리가 공부하고 한 달 그 성품을 실천하는 그런 한 달로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이번 달 성품의 주제는 겸손입니다. 따라합시다. 겸손. 겸손의 별명이 뭐냐? 그것은 바로 겸손은 하나님의 축복을 담는 그릇이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축복을 담는 그릇. 예. 하나님의 축복을 담는 그릇이 겸손이에요. 하나님이 온갖 저 축복을 우리에게 들어주시는데 그것을 누가 담느냐? 예. 겸손한 사람이 담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예. 겸손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모셔드리는 거예요. 모셔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예.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이 또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또한 존귀한 자리로 높여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드리세. 하늘에서 부르네. 하늘에서 불러요. 하나님이. 모시어 드리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실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어 드리세.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을 높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시다가 높아지시기를, 높은 데 쓰임받게 되기를, 은혜를, 큰 은혜를 입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겸손한 믿음. 세 번째, 이 백부장의 믿음은 말씀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7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시작. 주님 말씀만 하사 내 아이를 낳게 하소서. 네, 그리고 성경 밑에 가보게 되면 다른 사본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른 사본에는 말씀만 하소서 그리하면 내 아이를 낳겠나이다. 여러분, 이런 기가 막힌 믿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앞에 오셔가지고 탁 안수해 주시고 병이 나을지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길에서 말씀만 하셔도 집에 있는 아이를 낳을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큰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거기서 깜짝 놀라시고 예수님이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또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선생님, 저도 사람을 부리고 있는데 제가 가라 하면 갑니다. 오라면 옵니다. 이거 해 하면 합니다. 제 명령대로 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면은 집에 있는 환자도 병든 자도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예? 이 믿음이 주님의 마음에 불을 붙인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하시는 말씀이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이렇게 예수님이 칭찬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까? 우리가 생각하고 의아할 수 있는데 3절의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3절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 이 백부장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 장로들을 보내고 먼저 친구들을 먼저 보낸 거예요. 예수님이면 된다. 예수님이 누구신데? 예수님이 소문을 들으니까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가 막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셨어요. 예수님이 물을 파도를 잠잠케 하셨어요. 이 얘기 다 들은 거예요. 이 소문 다 들은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소문을 다 들은 거예요. 예. 여러분,
그분의 능력이라면 집까지 오시지 않고 말씀만 하셔도 되겠다, 말씀만으로 나갈 수 있다, 말씀이면 된다, 이 믿음으로 나간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믿음은요, 덮어놓고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을 덮어놓고 믿지 말고 성경을 펴놓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알고 깨닫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을 살아계시다,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기적과 그분의 약속들을 여러분 다 펴놓고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믿음은 광신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의 믿음은 말씀대로의 믿음이에요. 말씀을 믿는 믿음인 줄을 믿습니다. 말씀이 없는 것을 말하면 안 돼요. 말씀에 있는 것 붙잡고 그 믿음으로 말씀을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왜 우리가 말씀을 잘 가까이 하지 못합니까? 말씀의 능력을 믿지 못하거나 또는 말씀의 위대한 놀라운 능력들을 내가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지친 자에게 새 힘과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망하는 백성들에게 새 희망과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 병든 자들에게 치유함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죽어가는 심령들을 살리는 여러분 생명의 복음의 말씀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마귀로부터 죄로부터 묶여서 끌려가는 사람들에게 자유와 해방과 기쁨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이 말씀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믿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고 읽는 자가 복이 있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몇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 불교 믿는 사람 하면은 나이 많이 드신 분들, 할머니들이 주로 믿는 줄 알았는데 최근에는 젊은이들도 불교를 많이 간다 그래요. 불교도 요즘은 교회 하는 거 다 따라해요. 성경학교는 옛날에가 벌써 요즘은 불교에서도 구역예배 드린대요. 구역예배. 불교에서도 성가대도 만들고 불교에서도 전도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불교가 달라졌어요. 그런 가운데 이 불교권에 맞서서 불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불교에서 개종하신 승려 출신 목회자들이 많아요. 그 중에 한 분 서울 대형교회 서재생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조계종에서 승려 생활을 오랫동안 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어떻게 해서 돌아오게 되었느냐. 2번의 큰 사고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장암이 생겨가지고 현신의 권사님 그 집회에 가가지고 이 암이 치료가 되는 기적을 만났어요. 그리고도 교회를 안 나가니까 그리고도 예수님 잘 안 믿으니까 또 사고가 또 있었어요. 군대에 있을 때 교통사고로 인해 장이 파열됐어요. 후송시간이 지연돼 가지고 수술을 제때 받지 못해서 수차례 수술했지만은 실패하고 세균이 오장육부를 완전히 부패시켜서 더 이상 치료할 수 없는 그런 몸이 되었어요. 그래서 당신은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가 죽게 됐다는 소식을 듣고 다 가족들이 친척들이 다 오게 된 거예요. 거기서 이제 마지막이니까 마지막 인사들을 다 하라고. 아버지가 보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눈물 나겠어요. 내 아들이 군대에 와서 이렇게 교통사고로 장이 파열돼가지고 이제 죽게 됐으니 아버지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런 불효막식한 놈아, 애비보다 먼저 가다니 하면서 울면서 병실 밖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식구들 한 명 한 명씩 다 마지막 인사들을 하고 혼자 병실에 남게 됐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가 살아야 되겠다. 내가 여기서 이걸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불러달라고 간호사한테 이야기했어요. 군복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주시는데 이 말씀을 읽어주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 다 같이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을 읽어주시고 기도해 주셨는데 이 말씀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또 읽고 외워버렸어요. 외워버리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하는데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모든 죄를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 나를 살려주옵소서.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 주님의 복음을 위해 살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3개월 지나면 죽는다 그랬잖아요. 3개월 지났는데도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리고 3개월 지나고 이틀 뒤에, 며칠 뒤에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병원에서 다 깜짝 놀라는 거죠. 이 사람 죽는 사람인데 어떻게 걷고 있느냐. 창자가 기능이 마비됐던데요. 이 막이 형성이 되더니 연결이 되는 거예요. 몸의 기능들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배를 가른 지가 한 2개월 됐는데 드디어 꼬맸는데 성공적으로 잘 꼬매고 온 몸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3개월 뒤에 죽는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는 승려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가 되어서 지금도 불교 믿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이 복음의 역사 위에 쓰임받고 있는 귀한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살아있는 줄을 믿습니다. 운동력이 있어 자연의 날씨는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기적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 축복이 있습니다. 말씀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말씀을 붙잡는 믿음인 거예요. 말씀과 함께가는 믿음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누구 속에서요? 누구 속에서요? 네. 이 말씀이 또한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이 말씀이 누구에게 역사하느냐? 이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에요. 주일날 설교 시간에 와서 한번 듣고 가는 자가 아니에요. 이 말씀을 그대로 아멘 하고 믿는 자에게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말씀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믿는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다 만나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손한 믿음, 또 백부장의 믿음은 사랑이 있는 믿음, 또 마지막 믿음은 백부장의 믿음은 말씀의 능력을 믿는 이 믿음이 있었다. 오늘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여러분에게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신가? 나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면서 주여 내 믿음을 세워주옵소서. 주여 내 믿음을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믿음, 주님이 찾는 이 믿음의 주인공 되어지길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하겠습니다.